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는 어, 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고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가,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병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고통이 시작되었죠. 아무리 현대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해도 정말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병들이 정말 우리 인류를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건강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온전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의 많은 부분을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래서 변함없이 지금도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미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까지도 치료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만 치료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고, 이 모든 영역을 치료하시고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더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혼의 영역, 특히 마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기쁨도 회복되지고 마음의 샬롬도 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깊은 내면의 상처들이 우리 무의식 속에 남아서 치유되지 않으면 그 쓴뿌리가 우리 내면의 파편 조각으로 남아서 시시때때로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자가 없도록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나름 잊어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이런 상처들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깔아앉아 있다가 누군가 아니면 어떤 상황을 통해서 건드리기만 하면 올라온다는 것이죠. 순간에 올라와서 자기도 괴롭고, 자기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남도 괴롭히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 저에게 자살 충동을 느끼는 지인이 지난주에 저를 찾아왔는데, 이분은 중3 된 그 딸이 뇌암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 어린 딸을 일찍 자기 곁을 떠나보낸 이 딸이 너무너무 그립고 너무너무 못 잊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생각과 마음과 그 상상하고 꿈속으로 더러운 생각들이 막 강하게 막 파고 들어와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가끔씩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저를 도와주실 수 없나요? 그리고 찾아왔어요. 저는 이 안타깝고 가여운 자매가 악령에 시달리고 사로잡힌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만 이런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이 영과 혼과 육의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혼과 육의 영역을 악한 영들에게 잠식당해서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것이고, 그리고 또는 어둠이 주는 강렬한 자극 때문에 이것이 죄인지 알면서도 그 죄를 선택함으로 죄책감과 원망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미움과 자기 연민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마음은 절망의 상태가 돼서 사망의 늪으로 빠져가고 자살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극도의 불안감 때문에 공황에 시달리는 그러한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크리스찬인 우리 모두도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크거나 적거나 이러한 거절 감정의 상처와 부정적 자화상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닌 척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혼육의 고통을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치유는요, 여러분, 정신적 육체적인 질병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질병만 치유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모든 전인적인 치유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치유의 개념을 바꾸지 않는다면 완전한 치유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치유의 개념부터 바꿔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의 개념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만이 완전한 치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완전한 치유는 우리의 영 안에, 내 영 안에, 성전에, 아까 우리 읽은 본문 말씀처럼 너희 영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영 안에 성령이 임하는 것부터가 완전한 치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부터 완전한 치유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우리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 안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찌 알지 못하느냐. 치유의 근원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실진데 어디서 치유를 받으려고 하느냐. 너희 안에 성전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하면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너희를 만지고 치유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다면 우리 영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아멘. 완전한 치유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께서 그때부터 친히 우리를 치유해 나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공격할 수 있는 영역은 혼과 육체의 영역뿐이에요. 혼의 구조인 감성, 우리 혼의 구조인 지성, 감정, 의지, 자유의지, 양심과 육체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악한 영들은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영을 절대로 공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오직 성령님만 내주하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거룩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치유를 시작하신다면 우리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능력이 계속 우리의 혼과 육에 부어진다면, 여러분, 혼과 육의 영역에 붙어 있었던 악한 영들은 견딜 수가 없게 되고 결국엔 분리돼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누군가의 안수나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혼과 육에 붙어 있던 악한 영들이 떨어져 나가므로 치유가 된 듯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 안에 성령님의 통치가 없다면 그 순간은 어떤 능력자로 인해서 떨어져 나간 그 악한 영들이 다시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갔던 영들이 자신의 집을 찾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며 돌아다니다가 물이 없는 곳을 확인하고 다시 7귀신 데리고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호시탐탐 노리며 다시 공격의 기회를 엿보다가 성령님의 보호막이 없는 상태가 되면 여러분, 언제든지 다시 예전의 상태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죠. 하여 우리는 성령을 꼭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간에 성령 받고 내가 그 성령을 지속할 수 있는, 그래서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거룩하신 영이 계속 살아 계시도록, 계속 활동을 하시도록, 그렇게 그 성령 충만을 내가 지속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성령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내 영의 영역을, 내 혼의 영역을 넓혀드려야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의사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은 제가 만난 의사 중에 최고의 의사이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을 만지시며 치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진료 중이십니다. 여러분 아프지요? 마음 힘들지요? 상한 마음도 있으시지요? 예수님이 지금 진료 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떤 대학생이 신안군의 작은 섬에 요양을 갔습니다. 강아지가 물고 빠는 밥그릇이 이렇게 보는데 저 밥그릇이 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찌그러지고 때가 끼고 형편없는 그 그릇을 그 주인에게 달라고 해서 얻어와 가지고, 아무래도 예사롭지 않아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일하는 지인에게 이게 뭔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가치를 지는 진품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탄하실 만큼 하나님의 가슴팍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 여러분은 명품 중에 진품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 세상에 75억 인구 중에 나와 똑같은 존재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공장에서 찍어내서 똑같은 존재로 그런 제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을 살린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하나 신경 써서 만드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하고 영예로운 관을 씌워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거절감의 상처로 아파합니까? 자존감이 떨어져서 못난 자화상으로 그 자기를 비하하며 그 연민에 빠져서 마음이 괴로운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영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치유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구체적인 아픔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쓴뿌리들,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 분노, 자책과 슬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뽑아내고 온전케 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진심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거꾸로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얘들아, 거꾸로 하지 마라. 내가 이미 네 안에서 네 영 안에 있단다. 치료하고 있어. 거꾸로 하지 마라. 순서는 네 영이 잘 되는 거야. 먼저 네 영이 잘 된 같이. 그러면 네 영 안에 살고 있는 내가 다 해결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거야. 순서 좀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순서를 안 지켜. 그냥 안 지켜. 막 질서를 안 지켜. 영의 질서를. 여러분 부디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십시오. 꼭 성령 안에서 그리 되십시오.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약한 자, 마음이 상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